8월 29일 목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의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됐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수요일 우리 저녁 예배 때 이 자리가 거의 아래는 거의 꽉 차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광영중앙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규모가 상당히 큰데 수요 예배는 정말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거의 안 오세요. 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수요 저녁 예배가 없고 이제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오전에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수요 정오 예배, 직장인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조금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광영중앙교회는 또 이렇게 수요, 금요, 새벽 이런 예배에 정말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스데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부분에 대단한 각 회당들의 내노라 하는 정말 대표 주자들과 언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길리기아 출신의 사도 바울도 그 속에 끼어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와 감히 견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실은 물론 뒷돈을 주고 거래했겠지만은 실은 이 원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을 바닥에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인데 원래는 허물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정말 건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망가뜨리려면 이 사람을 바닥으로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뜻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다라는 원래 헬라어에는 원래 정말 본이 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렸으니까 그 사람을 바닥으로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누구에게 칭찬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무조건 깔아뭉개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이런 문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금방 그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의 죄인된 이 습성이 우리의 DNA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맞아 정말 그분 훌륭하지 그분 정말 귀하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분을 그냥 아래로 그냥 훅 밀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일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간혹 그런 실수를 쉽게 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살리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존중할까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마도 이들은 이제 논리로 안 되니까 힘으로 또는
다른 힘으로, 뭐 돈의 힘도 뭐 힘이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 자, 여기서 이 모독하다라는 말은 비방하고 헐뜯고 회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한되어 드리지 않는다라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율법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단어는 율법, 그리고 지금으로 쉽게 생각하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어떤 한 선지자 한 모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모세 오경과 선지자는 선지서 전체를 가리키는구나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무척 편안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투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잔인한 형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돌을 절대 피하지 못하게 구덩이를 파서 반쯤 묻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까?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도 이 죄를 범하면 사형이에요. 자, 스테판 집사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토에서 살지 않고 멀리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다인이에요. 그래도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함정에 몰아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자세하게 연구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를 자세하게 살핀 후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정죄할 때 어떻게 정죄하죠? 말씀을 이용해서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걸 인간이 하면 정말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함정을 파나요. 얼마나 이분들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축복하는 일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난 죄인들, 우리 예수님이 만난 그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게 한 번도 없잖아요. 봐라, 사람들도 너희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지 않느냐? 돌아가서 이제는 지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 이 정도 우리 주님은 늘 그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늘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그분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절 보시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잡아가지고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옵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의 대적자들은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는데 동의를 얻고 그를 공회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충동질 당한 부류들의 명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백성들,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란 이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왜 백성들을 제일 앞에 써놨을까? 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거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은 백성들을 제일 앞에 써놨어요. 제가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얼마 전까지 백성들은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사도들의 편이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의 편이었고 교회의 편이었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안진뱅이가 낳는 기적을 보고 그들은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세력이 백성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무리들, 백성들과 제자를 구분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무리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 꼭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들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과 조금 오버랩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피고인으로 섰는데 꼭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뜰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온도받기 전에 서셨던 그런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가서 점점점 하다가 그 결말을 보려고 그 하인들 틈 속에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9절에서 61절을 보면 이런 중요한 몇몇 내용들이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말했다라고 증언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다, 회방했다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죄와 스데반의 집사님의 죄가 똑같아요. 고소한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너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죠. 이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뒤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세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선포했던 성전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이제 성전, 진짜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고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희생제사 드리는 이제 그 성전의 시대는 어떨까? 끝났다. 이제 진짜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우리의 밥줄을 끊는구나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두 가지의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하나는 성전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AD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기초까지 다 회파시켜버려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 성전의 서쪽 기초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들이 회개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종교 지도자처럼 그냥 건물, 제도, 힘, 명예, 권력, 탐욕, 기득권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성전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 말고 아무것도 실체는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남기신 선교, 구원, 구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성전신앙인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익과 탐욕과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을 돌로 치는 정말 무서운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은연중에 이러한 죄를 매일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죽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가르셨으니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빈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남아 정말 우리가 늘 부활신앙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자녀 손 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을 내는 산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이 직분은 세상이 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준 것이고 또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
어떤 분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 그리스도인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또 이번에 또 저희가 항존직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말씀에 아주 충실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직분자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을 발 아래에 던져놓는 것이 얼마나 고소한 일이고 또 해도 질리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박수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갑니다. 더 악한 것은 이들이 전혀 세반 집사와 상관이 없는데도 돈에나 힘에나 매수당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씀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폄하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저희 입술을 숯불로 태워주셔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반 집사님께서 당한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당한 일과 겹칩니다. 아마 세반 집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 길을 걷는 것을 기쁘고 정말 감격하며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잠잠히 참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세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소리를 높이고 돌로 치라라고 율법에 그를 갖다 대도 그는 잠잠히 침묵하며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바르게 믿고 잘 믿고 온전히 믿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지쳐 피곤하여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채근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쁜 소식이 아버지한테 전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산모와 아이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남편 얼굴에 있는 암을 제거하고 다시 또 얼굴 위에 피부를 재건하고 봉합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또 보기 좋게 아물고 또 쾌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로님, 하나님께서 거의 2주간 병원에 있는데 이제 아물고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각 교회마다 해야 될 일이 있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팔을 펴셔서 격려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반목하거나 싸우지 않고 당회와 목사가 싸우지 않고 목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장로와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광양 지역의 깊은 믿음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칭찬하고 만나면 격려하고 만나면 안아주고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면 덕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100가지 잘못보다 한 가지 좋은 것을 칭찬하게 하시고 100가지 아쉬움보다 한 가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속으로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곡식이 여물어가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한 해 결실을 응축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